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 유튜브를 통해 음성만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지 7년이 넘었고 얼굴을 드러내어 여러분들을 만난 지는 오늘이 46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말씀은 성경의 역사 6천년 만에 최초로 열린 새 하늘의 계시이며 빛으로 새 땅에 전해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임금들이 이 말씀을 수없이 도적질하여 자기의 지식인 양 자신들의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부분적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대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며 기독교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성경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장자들의 총회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주는 격이 될 것이나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세상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서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신명기 7장 6절로 7절과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과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의 예언대로 때가 되면 모든 신도들이 진리를 찾아 바닷가 모래와 같이 장자들의 총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므로 그들을 사로잡아 놓을 수도 없으며 어둠으로 속박할 수도 없습니다. 장차 모든 신앙인들은 새 하늘의 진리를 듣는 새 땅이 되기 위해 장자들의 총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서 하늘의 모형으로 보인 여호와의 총회이며 기독교의 종말에 일어날 히브리서 12장 21절로 29절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이처럼 모든 신앙인들이 앞으로 바닷가 모래와 같이 장자들의 총회로 수없이 몰려오게 될 때에는 지금 묵묵히 이 영상을 보고 듣고만 하시는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있듯이 새 하늘로 올라오는 기회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단 한 번뿐이듯이 새 하늘로 오르는 기회도 각자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성경은 그 기회를 가리켜 카이로스라 하며 정해진 기회, 정해진 때, 적당한 시기란 뜻이며 영적으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새 절기 안에서 보이지 않게 깨달아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하나님은 신을 통해 구원의 기회를 주시나 잡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되풀이하여 또는 반복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을 통해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땅의 보잘것없는 것들아 또는 땅의 끝들아 모두 함께 대면하여 구원을 받으라. 나는 분명한 하나님이니 되풀이하여 또는 반복적으로 존재하지 않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땅 끝,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땅 끝을 언급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둥근 지구에 땅끝이 없으니 후진국의 오지를 땅끝이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이렇게 겸손한 자, 즉 땅의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하늘의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단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기름 부음으로 인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자라야 하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임금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생각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만물을 비유하여 피조 세계를 깨우시려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땅의 보잘것 없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땅 끝으로서 바닷가 모래와 같이 장자들의 총회로 몰려올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을 통해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나를 두고 7번 말한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또는 후에 나타났은즉 확실히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7번 되풀이하여 선언함으로써 간청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의 기회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으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새 하늘 새 땅의 말씀입니다. 유다라는 단어는 예후다로서 유명한 다섯 이스라엘 사람 유다 또는 처음으로 내려온 지파와 그 영토에 속한 것이란 뜻이며 이는 손을 사용하다, 돌 화살을 쏘다, 손을 펴서 예배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라는 단어 야다에서 나온 말이며 오늘날 새하늘의 장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라임이란 말로서 지금의 기독교 세상인 평화의 터를 말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후련히 너희에게 이르겠다 하신 지금의 기독교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헬라어로 카이노스 히 예루살렘이란 말이며 이는 완전인들의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서 영적인 천상의 인간들이 모인 곳을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살아계신 신의 성읍이라 하셨고 높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하셨으며 무한의 수가 천사들과의 우주적 교제로 모이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에바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행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각 지역과 지명과 직업과 이름 등으로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는 모두 영적인 뜻을 감추어 놓고 비유로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또 다른 손에 또는 다시 한번 두로의 그 경계선으로부터 나와 시돈을 위해 10도시로 된 지방의 그 경계선 중간에서 따로따로 그 갈릴리의 그 호수에 들어오매 실로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그에게 인도되니 그가 눕히고 그 손으로 그를 위하여 기원하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기독교 세상인 뜰에서 영적인 병을 고침받기 위해 성소로 올라오는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찌르고 침 뱉은 것으로 혀를 만지며 치유하는 과정은 모두 영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또 그를 구별한 후에 따로 데리고 가시어 그 무리에서 또는 오합지졸에서 떨어져서 그 손가락으로 그의 귀를 찌르고 침 뱉은 것으로 그의 혀를 만지시고 저 하늘을 쳐다보며 또 탄식하시고 또 그가 말하여 에바다 한 것은 너는 열리라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뜻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장자들의 총회로 오시면 논리적인 사실로서 깨달아 가실 수 있습니다. 에바다라는 단어는 에파다로서 열리다라는 뜻이며 이는 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페타흐에서 나왔고 이는 페타흐와 동일어이며 열다, 뚜껑을 열다, 쟁기로 갈다, 자유롭게 되다, 해방시키다, 띠를 끌어다,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결국은 모두 뜰을 떠나 성소로 올라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영접한 교회가 되어야 인을 맡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파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이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또 그가 그 귀를 열고 또 그가 그 혀이 무능한 것을 풀어주시니 역시 말이 올바르게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남편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내된 교회로서 진리로 인을 받고 잘 깨달았기에 그 입에서 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바나바 서신 중에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58장의 말씀에 따라 언급한 사오신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기 위해 요즘 하는 식으로는 금식을 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이러한 금식이란 말이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 금식이냐?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마대를 깔고 그 밑에 재를 뿌리는 것이 금식이냐? 너희는 이런 것을 금식이라 부르고 주님이 기꺼이 용납하는 날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사악함의 끈을 풀고 무거운 짐을 없애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선택한 금식은 내 빵을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주고 버림받은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다 대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자를 만나면 너는 고개를 돌려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아침 햇살처럼 퍼져나가고 내 건강이 빨리 회복될 것이며 정의로움이 내 앞에서 걸어갈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보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도 육적인 양식에 대한 금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금식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것입니다. 그때 받으신 물 세례와 비둘기로 오시는 성령 세례는 천국의 완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하늘 왕권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한 번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신 그분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오시는 천상의 인간을 만나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자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분이 다시 재림하신 주님이시요 여자가 낳지 아니한 자요 남자의 머리십니다. 지금은 주 재림의 시대요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잠자는 영이 먼저 부활을 하실 때입니다.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의 방주로 타시어 새 하늘의 군사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